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정반대의 신분에 놓여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낮은 형제, 즉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부한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보통 사람 사는 모습은 가난하고 낮은 위치에 있게 되면 왠지 모르게 기가 죽고 또 열등의식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늘 남을 부러워하면서 자책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반면에 부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당당하죠. 또 자랑도 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서 11절과 12절에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참 이 말씀, 많은 말씀들이 살아가면서 이게 가치관이 되지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짐은 해보지만 이 말씀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궁핍이라는 단어가 있고 풍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비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배부름도 있고 배고픔도 있습니다. 풍부도 있고 궁핍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족한 줄로 알고 받아들이는 성경에는 우리에게 높아지라, 너는 가난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어떤 형편이든지 받아들일 줄 알고 자족할 수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는 거죠. 낮은 위치에 처하든 높은 위치에 올라가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자신은 배웠다. 무엇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자기 몸에 있는 가시 하나 자기 마음대로 제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보다 이 세상에 큰 것이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분을 얻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간직하기 위해서는 그 주님이 떠나면 안 되거든요. 그분과 교제해야 되거든요. 그분과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어떠한 것도 주님보다 우선되거나 만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을 담았다고요? 보배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담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는 당당했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항상 흔들리지 않는, 누가 뭐라고 평가해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누가 칭찬을 해도 높여줘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무시해도 흔들리지 않는 오직 예수 사람으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낮은 자나
부한 자나 세상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먼저 낮은 자에게 말을 해요. 그 낮은 형제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자랑이라는 이 단어는 카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바울에 의해서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바울이 서신서에서 자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한 두 구절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을 하는데 주 안에서 자랑을 해요. 또 한 구절,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라. 야고보서에서는 2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과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사용하는데, 이 용어는요, 원래 보통 부자들이 부유치 못한 다른 사람에게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는 행위를 묘사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예외적으로 이 용어를 가난한 이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권면은 당시 사람들이 의아해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이 비천에 처한 상황에서, 가난한 상황 속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다고?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자랑하라고 말할 것인가? 말하는가? 아마 의아해했을 거예요. 야고보는 낮음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낮음을 자랑하라. 거꾸로죠. 어떻게 낮음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낮음이라는 이 단어는 타페이노라스라는 단어인데 지면에서 높이 솟아오르지 않는, 이 지면에서 높이 솟아오르지 않는, 그러니까 낮은 인내라는 뭔가 지면에서 땅 속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은유적인 표현으로는 비천한, 보잘것이 없는, 겸손한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낮은 자. 그런데 비천에 처해 있는데, 보잘것없는 상황에 있는데, 아니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 그 낮음을 자랑하래요. 낮은 형제란 비교적 가난하고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박해 때문에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 서신을 쓰고 있다고 볼 때 독자의 대부분은 아닐지라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은 비천 가운데에 있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멸시의 대상이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아마도 가난 가운데, 비천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자,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천하에 흉년이 들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은 더 힘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우리가 시기를 살고 있잖아요. 그럼 호주머니에다가 돈 가지고, 요즘은 카드 쓰죠. 카드 가지고 뭐 지금 결제하는 건 아니지만 시장 가면 여러분
사고말 게 없죠. 몇 개 좀 담으면 금방 몇만 원이 되잖아요. 식당 가서도 밥 먹기가 두려워요. 7,000원, 8,000원짜리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9,000원, 10,000원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죠. 아마도 그 당시에 그랬을 거예요.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으로 비천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이에게 왜 야고보는 부자들에게나 어울리는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써서 낮은 자에게 자랑하라고 그랬을까요? 그것도 왜 자신이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랑하라고 한 것일까? 가난한 이들은 분명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하지도 말고 다 믿음을 가졌으니까 차별당하지도 말라. 아니 차별을 해도 거기에 개의치 말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금 낮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입니까? 아멘이죠, 아멘. 그리고 그들의 가난은 영원하지 않고 금방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의, 죽어간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부하게 살았어도 죽었고 가난하게 살았어도 죽었어요. 어린아이 때에는 빨리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었어요. 어느덧 이제 60을 금방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야, 세월 참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파라다이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점점점 악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심판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로부터 되는 건가? 죄악이에요. 창세기부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지으니 심판이 있었고 노아의 때의 홍수의 심판이 생각하고 마음 먹고 계획하는 것이 악해서 심판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할 때에 그때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점점 이 세상은 그래서 종말론의 후천년주의자들이 1900년도 20세기 초에 많이 신학사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종말론에서 후천년설은 말하지 않습니다. 후천년설은 뭐냐?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같이 파라다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안 그래요. 경제가 나아지면 산업화 이후에 사람들은 정말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점점 이 세상은 악해집니다. 악의 끝은 뭐냐? 언제나 시대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부유함도 영원하지 않고 가난함도 영원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 있는 것도 영원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자로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준에 의해 재평가됩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날, 주 앞에서는 그날, 선악간에 심판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의 나라가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현재 믿음으로써 이미 종말론적 축복을 붙잡고 있는 것이 되므로 그들에게는 자랑할 근거가 충분히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오늘 현재를 버텨나갈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그게 이 땅에서 그것도 있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육신만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만 바라보고 살아야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이 있잖아요. 영원한 영혼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을 사모하며 영혼의 때를 우리는 기대하며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바로 이 점에 있어서 비록 그들이 지금은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며 비천한 자리에 있지만 그들에게는 세속적인 풍요만을 추구하는 부자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자랑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자신이 가난하고 상황이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결코 기가 꺾이거나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실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 마음에 막 꽂혀요. 나에게도 그러고 주변 상황을 보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진짜 너희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증명해봐라. 그런데 우리 살아가면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경책을 들고 다니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말 가난해도 정말 낮은 자리에 있어도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족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는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주님, 아직도 내가 가시나무새의 그 노래처럼 아직도 내가 너무 내 안에 내가 많아. 아직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어디 가서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 있으면, 말 속에 있으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좀 잘한다 인정해주고 아이고 대단해요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거 한번 맞들이니까 그 소리 들으려고 가면을 쓰기도 하고 실력을 쌓으려고도 하기도 하고 돈을 쌓아놓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좀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없을까?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자유하기 위해서 추구하며 그래서 오늘도 설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진보해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의 환경과 세상적 평가에 의하면 한없이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영광스럽고 존귀한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영생,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을 누가 어떻게 평가해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주님의 평가에 기구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목사가 된 것은 오직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이 길이 살 길이고 이 길이 보람 있는 길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고백했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길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붙잡혀서 저에게는 가난이라는 단어와 부유함, 부자, 가난이라는 이 단어가 굳이 구분될 필요 없는 그런 의식 속에서 저는 예수를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데 토큰이 없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학교에 가서 밥 먹을 돈이 없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레스토랑에 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전혀 저는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쩔 때 라면 2,000원짜리 콩나물과 오뎅이 들어갔던 그거 먹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부유함과 가난함, 그게 저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하실에 살았어도 나는 왜 이런 데서 살아야 되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겨울에 외투 한 벌 짙은 여러분, 검정색 자켓 하나 입고 겨울 내내 살아도 별로 창피하거나 거기에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살아가면서 왜 그러한 순수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영적인 것은 다 어디로 가고 남같이 인정받아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거기서 또 나의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나의 능력을 알고 나 자신들을 아는데 뭘 누구 앞에서 가면을 쓸 수 있겠어요? 사실인 걸.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내 실체를 다 까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 겸손한 채 아니에요. 겸손한 채가 아니라 그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게 혹 저만의 문제입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가도 문득문득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래 맞아, 이 땅에서는 때로는 불쌍하게 사는 거야. 누구에게 기억되지도 않는 삶을 살 수도 있어. 불쌍해. 여러분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괜찮아요. 정상입니다. 나는 당당하게 나는 불쌍하지도 않아. 나는 어떤 사람보다도 나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모르겠어요.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의 인생을 어쨌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니까 손해볼 일이 많고 고난이 많이 따라왔던 거예요. 그리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만약에 이것이 이생뿐이 끝이라면 난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영생이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을 함께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하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것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나 스스로가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이 삶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하였는데, 여기서 높음이라는 단어 뭡니까? 제가 이 단어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휘프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고 표현할 때 휘프소스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시고 부활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이때 높아졌다, 올라가셨다, 이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비록 지금은 비천한 데 있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그 영역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높아지심과 같이 우리도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낮음 자체 괜찮아, 높아질 날이 반드시 오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높음이란 말 속에는 성도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높아진 영적 지위를, 물론 여러분 아무리 육신과 환경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으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히 주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자존감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이 휘포스라는 이 단어를 야고보서 2장 5절에서도 현재의 지위와 미래의 상속에 대한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여기 보세요. 가난한 자를 택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늘에 앉아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복이죠. 이제 왜 낮은 형제에게, 낮은 자에게 자랑하라고 했는지, 낮음을 자랑하라고 그런지 이해하시겠죠? 약할 때 뭐라고요? 강함이니까. 강함이니까. 두 번째는 부한 자의 자랑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미라. 부한 자 역시 낮은 형제와 마찬가지로 자랑할 것이 있지만 자랑의 내용은 낮은 형제와 정반대입니다. 부한 형제 역시 가난한 형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그가 자랑할 것은 바로 뭐냐? 자기의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낮아짐으로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인데 9절에 낮은 형제라고 할 때 이 낮음의 타파이네스와 같은 어구를 가지고 있는 명사인데요. 여기서는 신분, 낮은 신분이란 뜻과 자기도, 도덕적 하찮음, 죄악성을 인식함으로 인한 영적 낮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한 자는 낮은 자와는 매우 다르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높은 자리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이제 더 이상 그들 자신을 높은 위치에 두고 과시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인정받을 가문, 실력, 지식, 이런 게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자신의 보잘것없는 실체를 직시하게끔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우리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면 그 앞에서 커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것들을,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물질로는 과시할 수 있는 존재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부한자라 할지라도 그 부유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하잖아요. 부함도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부함도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천한 영적 실체를 바로 인식하고 영원하고 거룩함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 구원받은 부유한 자, 이 자가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높은 자, 세상에서 인정하는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통해 가난한 자를 멸시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는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부한 자나 비천한 자나 누구도 차등이 없이 동등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요 세계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형제라고 부르냐고요. 종을 향해서 형제라고 불러요. 종을 형제라. 우리나라는 더 이해가 가죠. 반상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1900년대 이후에도 그랬으니까 양반, 상놈 이런 얘기를 하고 주인 마님, 돌쇠야, 종. 그런데 여러분 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자기 주인님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서 교회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듭났습니다.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영수라고 불러요. 장로님이라고 불러요. 그 하인을 향해서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여러분 김제에 가면 그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역자 교회. 거기는 자기 종을 그 교회의 목사님으로 세우세요. 아델포스, 형제라는 단어거든요. 형제.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경계가 없이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갖게 되면 높은 자나 낮은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 야고보서예요. 제 기억에 제가 야고보서를 강의할 때 보니까 무려 형제라는 단어가 18번인가 나와요. 형제.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게 되면, 복음을 갖게 되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인 거예요. 높은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교회는 교인 중에 권력, 물질, 힘을 가지고 성도를 좌지우지해요. 그 밑에 굽실거리게 만들고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좌지우지해요. 그것은 주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거기는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나 죽은 사교 집단입니다. 비록 죄인들이 불러냄을 받아 모인 공동체 교회이지만, 죄와 허물이 있는 교회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씨름하며
자꾸 자기를 내려놓으며 교회 안에서도 군림하고 지배하고 자랑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주님을 모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에게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놓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유한 자로서 낮아지려고 할 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낮은 자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부한 자에게 낮아지라고, 그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되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눠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잘했나 못했나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4개월에 한 번씩 우리 교회 그 정수기 렌탈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와 3층을 와서 청소를 해줘요. 보통 이 정수기 필터를 교환한다든지 정수기를 청소해 주시는 사람들 보면 오래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안 돼요. 월급이 되게 싸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오래 젊으신 분이 하길래 선생님 어떻게 오래 하시네요. 예. 그러다가 어떻게 애들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30대 한 후반 정도 보이는데 애가 셋이래요. 9살, 7살, 5살. 그래서 제가 오면 꼭 이제 커피를 타가지고 커피 통에다가 주는데 3층에 그 보면 옛날에 우리 그 바자회 했을 때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등 있잖아요. 등을 주려고 가봐서 막 찾아봤더니 준다고는 안 하고 그냥 같이 올라가서 찾아봤더니 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그 마음이 주더라고. 야, 진짜 저 사람이 애국하는 거야. 애 셋을 낳아서 키우는 거. 근데 부부끼리 같이 맞벌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가서 이제 자기가 아이를 보면 또 이제 아내가 가서 또 일하기도 하고. 셋을 키우는데 쉽지 않겠다. 그럼 내가 조금 마음에 좀 이게 표현하고 싶더라. 사랑하는. 그 전화번호를 막 찾아보니까 잘 안 나와서 이게 검색을 카톡에서 해보니까 아직 친구는 안 돼 있는데 전화번호 있으니까 돼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저녁에 가서 가족들끼리 드세요 하고 치킨 31,500원짜리를 제가 이렇게 보내줬어요. 잘못했구나. 표정들이 하나도 미안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분 그러다가 다음 달에 안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그런 마음 줄 때에 적은 거라도 함께 공유하고 나누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만약에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당시의 부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그러면 그 부한자들이 당시에 흉년을 통하여서 천하의 흉년이 들어 가난한 자들이 있었을 때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었다고 한다면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 좀 나아졌지 않았을까요?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11절은 10절에 언급된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는 말의 의미를 더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이 말씀 또한 구약에서 인용해 온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서 40장에 보게 되면 6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한번 봅시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여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붙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팔레스타인 지역은 한낮의 기온이 섭씨 40도 이상입니다. 그 열기가 계속된다면 마르지 않는 풀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말라요. 인간은 자신의 생과 소유한 재물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결국에는 점점점 들에 있는 풀의 꽃과 같이 쇠잔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아름다움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마는 일시적인 허상일 뿐입니다. 부한 자의 인생의 진정한 모습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되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하다. 우리가 추구하고 만족하고 하려고 하는 것들, 아무리 추구하고 몸부림쳐도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들에 있는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소유한 그 부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한 형제에게는 더 이상 물질적인 부가 가치의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가 가치의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현재 아무리 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곧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게 될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낮아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겸손입니다. 케노시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하해서 이 땅까지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낮아짐, 자기 비하. 그럴 때에 주님은 뭐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동등된 보좌에 앉히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야고보는 가난한 그리스도인과 부한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적 부유함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가난한 성도는 세상의 눈으로는 하찮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르신 주님과의 관계를 기뻐해야 합니다. 부한 성도는 물질이 풍부하고 윤택하여 세상의 눈으로는 대단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자기를 끝까지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망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온전하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낮은 자나 부한 자나 자랑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영생인 것입니다. 산 소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하든 부유하든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삶을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오늘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자랑해서 높아지고 싶은 생각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진 신앙,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며 오직 우리를 통하여 존귀히 드러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에서 삶에서 존귀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